오늘은 2024년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실 때에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금천중앙 침례교회 여러 가지 일련의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임시처소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가 충만한 감사 주일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책에 나온 글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감사가 나의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감사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감사는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의 뇌에는 검색창이 있다라고 그 책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검색 기능이 무엇인가 하냐면 마치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 검색창에 맛집이라고 검색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맛집들이 쭉 나열되게 되듯이 우리의 뇌에, 우리의 머리와 생각에 이 감사를 입력하게 되면 그 감사에 대한 일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 지금 내가 받는 감사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와 관계 속에서 그가 나에게 주었던 그 감사의 내용들도 같이 생각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감사는요, 나만의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나만 이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검색하는 기능을 나를 대하는 그 상대방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면 그것을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들의 머릿속에 이 감사라는 것을 검색하기 시작되고, 참 신기하죠? 내가 감사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감사하게 되고 결국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생각나게 하고 감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영적 능력, 그것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것이 세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어디에 있었느냐? 먼저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영생을 얻을까 말까, 구원을 얻을까 말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 즉 구원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해지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해질까 말까,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거룩한 모습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한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오늘 감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좀 불평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좀 감사하는 게 어색한 사람인데, 감사할까 말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적으로 조금만 더 넓은 시선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 오늘 말씀이 어디를 향해 사도 바울이 쓰는 말씀인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쓰고 있는 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2차적으로는 나 개인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넓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나 개인적으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것이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감사를 범사에 고백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 여기에 조금 집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셨을까요? 지키지 못하니까 주셨을까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부터 우리가 걸리게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할지어라 랄랄라.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기뻐해라. 집을 샀으니 기뻐해라. 할렐루야. 로또 복권 당첨됐으니 기뻐해라. 아멘 하신 분은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크게 하시네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쉽게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있든지 좋지 않은 일이 있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여겨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자,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쁨이 과연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이 맺게 하시는 인격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맺게 되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자, 사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희락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하는 희락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은 내가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쁨의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 그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9가지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희락, 바로 기쁨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기쁨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기쁨은 주님의 영역이에요. 주님이 기쁨을 주셔야 기쁠 수 있으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산다고 기쁠까요?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은요, 5년만 지나도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자동차를 사면 1년만 지나 보십시오. 기쁘지만 다른 차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제한적인 기쁨입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영원한 기쁨, 항상 기쁠 수 있는 것은 언제 기쁠 수 있느냐?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할 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현상과 열매가 뭐냐? 희락, 기쁨이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죠. 이 앞에 항상이 붙은 것은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넣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주 안에 항상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항상. 항상 거하셔야 돼요. 항상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주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걸리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그렇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라. 자기 전에 기도해라. 밥 먹기 전에만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부담이 되지 않아요.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래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 먼저 쉬지 않고를 분석해 보셔야 돼요. 쉬지 말고. 자, 우리가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먹는 것. 네, 먹는 것. 네, 먼저 가지 마시고요. 자, 그건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자, 우리가 먹는 것 쉬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쉬지 않고 먹으면 배 터져 죽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토하다 죽어요. 토하다. 쉬지 말고 먹는 거 안 돼요. 쉬지 말고 일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로로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숨 쉬는 것, 호흡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쉬지 않는다는 정의예요. 숨 쉰다, 호흡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의 정의는 무엇일까? 자,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쉬지 않고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목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저 오늘 밤에 오산리 갑니다. 저 오늘 가서요, 저 한 달 동안 금식할 거예요. 저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서 그냥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고 그냥 계속 예배하면서, 여러분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그 내용에 합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빈도수나 기도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주시는 영향력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영향력.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오늘날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숨 쉬듯이,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예컨대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주님, 오늘 제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주님, 제 입술에 좋은 말을 주시고 지혜로운 말을 주셔서 하나님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는데 하나님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제가 운전을 해서 어디 목적지까지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모든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그 목적지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매 순간마다 숨을 쉬듯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기도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I don't know. 몰라요.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 몰라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게 하시는 거죠. 고로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기도는 전적으로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게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충만하면 기도가 나오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으로 충만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주님으로 충만하면 기도가 쉬지 말고 마치 숨을 쉬듯이 우리의 일상이 기도로 물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너무 감사해요. 12시 안 나왔어요. 와, 안 나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범사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일상입니다. 그 모든 일상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힘든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범사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감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감사라는 단어는 시브리어로 보시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예요. 유카리스테오. 여기서 유카리스테오에서 유는 좋다라는 뜻이고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테오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서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다 좋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감사예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좋습니다. 유카리스테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지나가는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삶에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다라는 거죠. 감사는요, 그냥 툭 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을 대입하셔야 돼요.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대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하나님을 대입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냐? 감사라는 거죠.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1월 첫째 주에 감사일기장 나눠드렸잖아요. 여러분, 감사일기 쓰시는 분들 손 내리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 쓰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권면 드렸어요. 감사일기는 언제 쓰시라고요? 저녁에 쓰시라고 말씀드렸죠.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를 돌아볼 때 그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다 선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것도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기분 좋은 일이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주님이 충만하면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혹여나
혹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있다면, 짜증 섞인 것만 가득해 있다면, 원래 나는요 성격이 감사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어떻게, 민망해요, 민망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는 해야 할 말을 해야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혹여나 지난 한 주간 속에서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던 일이 있다면 주님이 없어서예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교회 생활에, 가정 생활에, 여러분의 삶의 일터 속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은 감사로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의 지나간 삶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헌신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련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없기 때문이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좋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원망할 것이 있다 없다? 짜증낼 것이 있다 없다? 불평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지. 맞아.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맞아.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 하나님이 주셨지. 맞아. 하나님이 나로 일하게 하시네. 감사할 수 있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것, 내 스라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것,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니 감사.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쓰레기통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건 감사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암에 걸려도, 사업장이 망해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감사요,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대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입해야 감사가 가능해요. 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명령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여기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주님이 기쁨을 주셔야 기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야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감사를 깨닫게 하셔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기쁨이요, 기도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8절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감사를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너무 의도하지도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과 더 친밀한 삶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께 더 가까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인이 서로 사랑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안 만나는데 어떻게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을 표현하고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자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중 예배도 나오세요. 그래서 주 안에 깨어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워져야 원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짜증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내 기준과 내 판단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새로워지는 금천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는 교회,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시고, 문제가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범사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서 혹자는 전쟁과도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과도 같은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장터에 승리하는 군인들은 헤드쿼터의 본진의 말씀을 듣습니다. 명령을 듣고 따를 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은 명령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군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그 명령을 따르시길 바라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인 오늘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유, 목사님이 감사 설교하니까 감사해야지 랄랄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평생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금천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같이 인사하면서 고백할까요?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요, 축제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점심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밥 주는 게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건지 몰랐어요. 없으니까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식사하실 때 식사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의 손길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감사하게 맛있게 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